다만 견성이란 단어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견성이란 용어는 교가와 성가에서 달리 사용하고 있다. 능엄경에서는 견성을 보는 성품이라고 하여 견이 수식 관계를 의미하지만 성가에서는 견성을 성품을 본다라고 하여 견을 동사로 사용한다. 중국 성가의 시조인 달마대사가 견성을 성품을 본다라고 강조한 최초의 인물이지만 당나라에 와서 능엄경을 번역하면서 견성을 보는 성품으로 번역하다 보니 두 가지 의미가 혼용되고 있다. 사용에 혼돈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지금 시각현상을 볼 줄 아는 것 또는 성품을 견성이라고 부른다면 이 견성은 우리의 신심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말일까? 실제로 빛깔을 볼 줄 아는 그것, 다른 말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빛깔을 인지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 솔직히 우리는 시각현상을 볼 줄 아는 성품인 견성이 내 몸의 어느 부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주체인 문성, 냄새를 맡는 후성, 맛을 보는 상성, 촉감을 느끼는 주체인 각성, 그리고 지각할 줄 아는 주체인 지성이 모두 마음의 작용이지만 이 육성이 모두 내 신심에서 어느 특정한 부위에 존재하는지 모른다. 현대의학은 두뇌의 시신경이나 청신경 등이 작동하는 경로와 부분이 위치를 달리하여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시각이나 청각이 어떻게 나와 연결되어 본다거나 듣는다는 시각현상과 청각현상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다. 육각과 두뇌와 이 마음이 같은 것인가?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두뇌 작용처럼 한 개가 아니고 6가지 경로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상식이 과연 정확한 지식인가? 자동차의 부속품은 수만 개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주인공은 이런 부속품들이 아니다. 자, 여기서 120페이지 시각이나 청각이 어떻게 나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시각현상, 청각현상 할 때 이런 시신경, 청신경으로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 하고 그것을 내가 안다. 내가 뭐야 보고 알고 소리 들었습니다. 내가 안다는 거하고 이 작용하고는 다르다. 철학적인 문제죠. 철학에서 제일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 작용이 왜 내가 하느냐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어? 이런 작용이 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모양이나 그런 소리를 내가 인식하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아? 근데 그 부분은 과학에서 설명을 못하고 철학에서도 그걸 설명을 못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것이 내 몸에 그것이 일어나는 치자이야.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왜? 몸이 내가 아니면 상주를 하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알아? 왜 몸이 지각을 안 하면 우리가 20살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도 아는 놈 똑같거든. 그러니까 아는 놈은 몸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 현상을 내가 인식하는 거. 다른 자, 그다음. 지금 부처님은 변견식심하는 서두에서 우선 시각현상을 볼 줄 아는 주체인 견성은 눈이 아니고 바로 마음이다 라고 선언하셨다. 육신에 속한 안구라는 기관은 단지 빛깔이 잘 투영되도록 초점을 맞추는 조직이고 두뇌는 시신경이 전기적 반응을 전달해주는 무정물인 신체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길들인 버릇에 따라 눈이 본다고 잘못 알고 있다. 마치 자동차는 엔진이 작동하고 타이어가 굴러가야 움직이니까
엔진이나 타이어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주체인 줄 착각하는 것과 같다. 운전수가 내리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것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라는 말은 견이 마음의 작용 가운데 하나이므로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성능인 견성은 바로 마음 그 자체인 사실을 직지하시는 법문이다. 즉 체와 용은 둘이 아니다. 물론 견문각지라는 작용 중에서 만일 견성이 진심이라면 문성, 후성, 상성, 촉성, 지각성도 모두 진심이어야 옳다. 그러나 부처님이 이 육성 중에서 견성만 예로 들어서 진심을 비유로 설명하셨다. 본다는 것이 가장 현저한 마음작용이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견성은 시각현상을 볼 줄 아는 그것만을 지칭할 뿐이고 그 견을 바탕으로 하여 일으키는 후속하는 의식작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견성을 비유로 들어서 진심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시각만 말하고 있고 청각이나 지각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우리가 칠판을 본다. 칠판을 보면 글도 보이고 칠판의 바닥 흰색도 보이고 그것까지가 시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를 보면 저기에 쓰여 있는 것을 본과 동시에 생각이 나죠? 생각이. 근데 지금 여기서 견성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을 빼는 보는 건 그만이에요. 보이지? 그래 보이 끝이라 그게 견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의 작용입니까? 의식의 작용이거든. 그렇죠? 그거는 시각현상을 보는 견의 작용, 청각현상을 듣는 문의 작용이 아니라 그거는 의식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 그거는 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탁 보면은 문제입니까? 자, 예컨대 우리가 시각현상을 보면 안식이 나거든. 안식. 눈에 보이는 게 있죠. 안다발이 저 칠판에 보여요. 그럼 요 안식을 바탕으로 당장 무엇이 일어나느냐? 생각이 나죠. 생각을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 근데 요거 일어나고 요거 일어나는데 요 시간이 몇 초일까? 물론 이게 문제겠죠. 이게 문제일 필요는 없지. 근데 이게 동시라. 그게 동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계식심 공부를 해도 이걸 안 가리내면 공부가 안 돼. 이 삶이 그냥 민석이고 가만석이고 보이죠? 여기 견이야. 네? 뭐 쓰인 내용을 보고 어쩌고 하는 생각 이건 아니라 이건 빼야 돼. 그러나 견할 때 보이는 뿐이야. 견할 때 보이는 뿐이야. 거기 보인다. 견할 때는 보이는 뿐이라. 견할 때는 내가 볼 뿐이다. 이게 틀려. 본다는 것은 뭐가 들어갑니까? 의지작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견이라는 것은 보일 뿐이다. 볼 뿐하고 보일 뿐 다릅니다. 여기에는 내 의지나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볼 이때는 여기 어디가 들어가고 응경에서 하는 연결할 때는 보일 뿐이 이거 해야 됩니다. 소리는 들을 뿐이 아니라 들릴 이거 뿐이 우리가 직관이라는 직관 이렇게 표현할 때 직관
바로 본다. 바로 본다는 것은 보일 뿐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보통 이걸 뭐라 합니까? 관조라죠. 네, 관조. 그게 요것은 눈이 직관하고 눈이 관조하는 거.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그럼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은 뭐냐? 우리 성경에서 보는 자연은 견성이라는 성자입니다. 보는 경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는 여러 대중과 같이 입은 비록 침묵했으나 마음은 깨달아 열리지 못하여 예수께서 자비한 음성으로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합장한 채로 마음을 비우고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기다렸다. 아난 수복득 문시연 여제 대중 구의 흑연 신미개어 유열애 자음선시 합장정신 접을기에. 강의. 마음이 바로 빛깔을 볼 줄 아는 주체인 견성이고 눈은 보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아난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어리둥절하고 있다. 앞에서 금방 죽은 사람의 눈은 아직 부패되지 않았는데도 보지를 못하니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부처님 말씀이 옳기는 옳았으나 그래도 알고 있던 상식과 너무 다르므로 쉽게 수정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난의 견주도 우리들의 소견과 비슷하다. 비슷하지요. 아나이나 우리나. 우리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데 딱 안 들리잖아. 이렇게 아나이가 그래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병인식심 공주의 첫 번째. 자, 다음. 2. 견성을 요동하지 않는다. 경. 그때 세종께서 빛나는 손을 들어 5손가락을 펴시고는 아난과 여러 대중에게 가르쳐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에 성도하고 노기아원에서 아야다 등 5 비구와 너희 사부 대중을 위해 설법하기를 일체 중생이 보리와 아라 안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객진 같은 번뇌로 인하여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당시에 무엇을 깨달아서 마음이 개호하였기에 지금 성과를 이루었느냐. 그때 교진나가 일어서서 부처님께 보하였다. 제가 지금 장로로서 대중 가운데 해호했다는 이름을 얻은 것은 객진이라는 두 글자를 통하여 개호하였기에 성과를 성취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나그네인 객이 여관에 들러서 숙식을 할 때 먹고 자는 일이 끝나면 행장을 수습하고 길을 떠나지만 여관 주인은 항상 머무니 떠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머물지 않는 것을 객이라고 하고 머무는 것을 주인이라 이름하므로 객진에서 객은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날씨가 개어서 맑은 햇살이 하늘에 가득하면 햇살이 문틈으로 들어와서 방 안에 떠다니는 많은 먼지를 보게 됩니다. 이때 먼지는 요동하고 허공은 고요하니 그와 같이 맑고 고요한 것은 허공이라 이름하고 요동하는 것을 먼지인 짐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즉 객진에서 짐은 요동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그와 같다. 이시세존 서두라 금망상왕수 개호윤지 회치관한 극제대중 아초성도 언어원중 위아약다오비구중 급여사중엄 일체중생 불성 보리구바라한 개유객지 번노수에 여등당시 나개어 분성성과 시교진나 길백글 아금장로 대중중 독특해명 인호객진자성과 수전 비여행객 특이여정 훅숙혹시 식숙사필 행장성도 불황안주 약실주인 자무유왕 여시사유 불왕명객 주명주인 이룰주자병이 대구 위어신제 정양승천 광입시중 발명공중 제일인상 진질여동 허공석연 여시사유 증정명공 노동명진 여동자 명의지 불원여신. 요거는 이제
마음에서 생각이 아침에 눈 뜨면은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마음이 깊이 잠들 때까지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이 방 안에 먼지가 있다니까. 이 방 안에 있는 그 보면 내 마음과 같고, 거기 떠다니는 먼지는 내가 활동하게 일으키는 생각도 안 돼. 이 방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주님 말씀이 하면 우리는 생각을 한꺼번에 해서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우리가 뭘 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번뇌가 거친 번뇌, 큰 번뇌 그런 우리가 아니지만 미세한 번뇌는 우리가 모르거든. 예를 들어서 평소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거는 생각은 안 나지만 하루 종일 그게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다가 또 다른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방에 문제가 많이 떠다니는 거고. 근데 문제가 되면 객진이라 해요. 객진이라 해요. 객은 손님입니다. 왔다 하고 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일어났다 없어졌다. 손님 왔다 갔다 왔다. 그리고 티끌진자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고 내 아닌 다른 것이네. 이거는 좀 마음하고 생각하고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하고 우리 생각. 근데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주 그거는 마음이죠. 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하고를 혼동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게 나와요. 자, 강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사용한다. 나그네와 주인이 등장하고 먼지와 허공이 나오는 비유이다. 나그네인 객은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지 않고 마찬가지로 육진 경계도 생겼다 꺼졌다 하면서 요동한다. 그래서 객진이란 말은 변동하는 것을 지칭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객진인 육진을 반연하여 일어나므로 무슨 생각이든지 모두 찰나찰나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기쁜 일이 있어 좋아하다가도 슬픈 일이 생기면 금방 우울한 생각을 짓는다. 이러한 생각의 연속으로 번뇌가 끊임없이 기멸하지만 그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자리는 허공과 같아서 항상 고요하고 주인과 같아서 변동이 없다. 즉 생각은 그때그때 요동하며 기멸하지만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는 항상 고요하고 적적할 뿐이다.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우울한 생각에 쏠려서 내가 항상 우울하다고 착각하면서 차차 우울증에 걸린다. 우울한 생각은 그냥 생각들일 뿐이지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인 마음 자체가 우울한 것이 아니다. 우울한 생각이 계속하여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공적할 뿐이다. 마치 거울에 온갖 영상이 출몰하더라도 거울의 허명한 바탕은 변화가 없고 폭풍우가 아무리 휘몰아쳐도 하늘은 해말쑥하듯이. 경. 즉시에 여래께서 대중 가운데에서 5 손가락을 오므렸다가 다시 펴시고 펴다가는 다시 또 오므르시고는 아난에게 일러 말씀하셨다. 이것을 보느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저는 여래께서 대중 가운데서 손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여려의 손이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 내 손이 폈다 오므렸다 하느냐 너희 보는 견이 폈다 오므렸다 하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세존께서 손을 폈다 오므렸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려의 손이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을 본 것이지 저희 볼 줄 아는 견성이 폈다 오므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고요한가? 아난이 대답했다.
부처님의 손이 움직였으며 나의 볼 줄 아는 견성은 오히려 고요하다고 할 것도 없는데 어찌 머물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말이 옳다. 그와 같으니라. 즉시 열애 어대중중 구로윤지 굴기복계 개유 이 안어는 여금학연 안어는 악연열애 백보윤당 중중기야 불구안함 여견하수 중중기야 위시하수 유계유합 이복 여견 유계유합 안하는 세전보수 중중기합 악연열애 수자기합 비악연성 유계유합 불원 수동수정 안하는 불수불주 이하견성 상무유정 수유이 부주 불원여시 부처님 손은 요동하지만 그것을 볼 줄 아는 안한의 견성은 요동하지 않는다. 보이는 대상은 요동하고 변화하더라도 그 시각 현상을 볼 줄 아는 견성은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하신다. 견성은 오히려 고요하다고 할 것도 없는데 어찌 머물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라는 안한의 답은 그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얼른 이해가 안 된다. 원래 고요정은 움직일 동과 상대되는 단어로 먼저 움직이다가 그치면 고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본 성품인 견성은 일찍이 움직인 적이 없으니 고요하다고 표현할 일이 없다는 뜻이다. 안한의 의도는 시각현상을 볼 줄 아는 견성은 전혀 요동하지 않아서 항상 부동임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안한은 견성이라는 것이 본래 동정이 없어서 무주라고 표현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 아닌가. 다문 제일인 안한인지라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렇다면 아라한인 안한이 지금 미혹한 후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과 더불어 한바탕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등과도 같은 벽인가? 그렇다면 연극을 잘하다가 여기서 그만 안한이 말 실수를 했구나. 아날이 무슨 말실수를 했죠? 주님이 물어보니까 나의 견성은 오히려 고요하다고 할 것도 없는데 어찌 머물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주님 가르치도 안 했는데 제가 그래야 돼. 그게 이제 오록이 난 거야. 연극하다가 다 알고 있대 말이야. 이거는 내가 지금 손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손가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지요? 안다고. 그럼 내가 여기 손이 갈 때 여러분이 이 손가락을 보는 견, 그 시각현상을 보는 견이 여기 움직입니까? 알기는 알지. 알기는. 눈도 여기서 따라가죠. 그러나 시각현상을 알아보는 견성은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지. 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런 눈을 본다고 생각했지. 그 이야기인데 별거 아니냐. 자, 우리가 시각현상이랄 때 눈이 없으면 안 된다. 깜빡이죠. 마음이 있어. 그럼 이 시각현상이라는 것은 요 세 개가 같이 동시에 존재해요. 동시에. 예? 동시에 존재해요. 또 작용도 동시에 해요. 근데 요거는 모양이 있고 요것도 모양이 있고 요거는 모양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모양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 대상은 움직이고 눈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요놈은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보는 견성이 만약에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 그래 치다. 그래 움직인다 치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음이 이제 가만히 있는
문체를 1시간 동안 공부하고, 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놈을 1시간 동안 공부하고. 그러면 마음도 문체를 왔다 갔다 해서 좀 필요하겠지. 예? 필요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는 거 1시간 보고 있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1시간 보고 있는 거야. 마음. 다른 말, 볼 줄 아는 요 성질을, 볼 줄 아는 이름은 똑같아. 빨리 움직이는 걸 봤다고 내 마음이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마음도 필요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눈은 필요 안 하겠지. 그래서 움직이는 거 보면 눈은 필요할 거야. 근데요, 뭘 아는 마음, 저 견성이라는 놈은 있는 놈을 보든 가만히 있는 놈을 보든 간에 하나도 힘이 안 들어. 방송 내가 하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힘만 보는 힘드는 게 아니야. 그러면 보인다는 얘기죠. 이건 내가 본다. 심판을 본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뭐 내가 또 보는 거겠지. 안 보이는 거 보는 거겠지. 근데 실제로는 본다는 생각 안 해도 그만 있죠. 보인다. 그 보이는 상태를 내장관을 이야기하는데 거울이 보여있죠. 거울을 거울하고 어디는 갖다 앞뒤에 다 비치거든요. 비치는데 거울이 내가 어떤 들고 왔는데 봐야지. 비춰야지. 이 생각을 안 하잖아. 가만히 있어도 그만 거울 비치. 우리도 똑같아. 보이는 거 보면 소리도 그렇죠. 어? 이 소리 듣는데 여러분이 들어야지. 이게 안 하잖아. 그만 들려. 마음은 특수히 연성이나 본성이나 간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 응? 힘이 들면 안 돼. 이 세 개가 시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죠.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필요 충분 조건이야. 네? 물이 나타나려면 H2 플러스 O 이래야 물이 나온다. 그럼 H2와 O를 우리가 말하나요? 물이 나타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시각현상이 있으려면 눈과 이빨과 견성, 마음이 견성이 세 개가 필요 충분합니다. 이 중에 하나 빠지면 시각현상이 없어. 그렇죠? 그 시각현상이 저 세 개 중에서 하나, 이빨이 없어도 시각현상이 안 돼. 눈이 없어도 시각현상이 안 돼. 견성이 없어도 시각현상이 안 돼. 그래서 저렇게 세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 맞춰지면 시각현상이라는 게 일어나. 근데 그때 일어나는데 그걸 아는 놈은 견성이고 마음이 있거든. 지난 시간에 부처님 말씀. 근데 이제 그 마음은 빛깔은 어떻게 됩니까? 빛깔도 어찌 보면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차라차라 변하죠. 또 그걸 보는 내 눈도 방구도 차라차라가 고물이 돼가죠. 영이자 넓으면 이제 이거 잘 안 되잖아.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되냐? 견성은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희미하게 보이면 희미하게 보는 대로 알고. 마음은 그렇죠. 이 마음은 어릴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 죽고 나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물건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분명히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 뭔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라고 항상 변하죠. 변해. 그런데 이 부모는 세상에 태어나서 1살 됐을 때, 국민학교는 10살 때나, 대학교는 20살 때, 늙은 지금 60대. 똑같다. 왜? 내 견성이라는 마음은 아무 모양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변하죠. 모양이 있는 게면 반드시
됩니다. 상 앞에 물을 붙여야 되죠. 우산. 모양이었다. 지금 요 거의 자 모양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요도 하지 않는다. 모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도 하죠.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 배짜리 되는 확대기를 가지고 보면은 4분이든지 왜 움직입니까? 원자가 움직이는 안에 양자하고 분자가 그 다음 전자가 돌아다니죠? 전자에서 얼마나 빨리 돌아다니는지 위치를 추적을 봐야 예? 이거 뭐 도는 선이에요. 여기 다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그러죠. 전자가 있는 건 아는데 어느 자리에 있는가는 관측 불가능합니다. 항상 변해. 모양이 있으면은 이상이면은 마음은 요동도 안 한다. 아무도 없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게 문제죠. 있으면 차라리 쉬운데 마음이 왜 있나? 요 있네. 찾아내면 간단한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거든. 마음도 없는데 시각현상을 만나면 알아본단 말이죠. 또 청각현상을 만나면 알아서 들어. 또 미각현상을 만나면 맛을 알아봐. 대비는 또 알아서 넣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모양이 없으니까 자유자재로 온갖 작용한다. 마음은 바탕 공격하다. 모양이 없단 말이죠. 공격하다는 모양이 없단 말이죠. 참 아무것도 딱 말이에요. 적자고 외부터입니다. 예? 고요하다는 말이에요. 문자가 있으면 안에 전자가 그러면 이 소리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소리 나겠죠. 백면 보는 소리 안 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귀가 약해서 그렇지. 이걸 만약에 확성기 가지고 해떨면 소리가 너무 나요. 저게 아무 소리, 아무 물, 아무 자, 그래서 무엇이 움직이고 무엇이 고요하냐니까 아나니 현성은 고요하다고 한 것도 없다. 왜? 좀 움직였다가 쉬었다가 이래야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럴 때 이거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